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여 복을 비우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님으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오늘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총의 날로 여길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오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은총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한 그것들을 은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열어주시는 새날이 주님을 향한 기쁨의 날로 또 주님을 향한 걸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비유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신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비유를 우리가 볼 때 주님께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본질은 있고 그 본질을 향해 들어가는 문으로
예수님은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비유를 던져주시고 해석하시는데 비유를 하는 그 비유의 이야기만큼이나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가만 살펴보면요,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타난 현상, 사건 등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빛깔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해석은 대체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세계관과 가치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시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자가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면에서 다 복된 분들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곧 또 설날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 설날에 하나님의 또 복을 받으시기를, 무엇보다 잘 해석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보니까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고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삶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들은 것을 듣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된 것을 눈으로 보는 그것에서 넘어서서 마음으로 알게 되고 믿음으로 보게 되는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을 수 있다,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의 말씀 너머에 본질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석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그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씨를 천국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이것은 그 자체로 좋은 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뿌려져야 되는 씨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각자의 반응에 따라 다양한 결과물을 내게 됩니다. 자,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깨닫다라는 말이 쉰에임인데요, 쉰이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감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듣고 깨닫게 되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항상성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떤 날은, 어떤 예배의 시간에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잘 들려요. 그런데 어떤 날은 이 천국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뿌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겉으로 선포되고 들려오는 어떤 제스처나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뿌려졌다라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결과물을 내는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뿌리도록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뿌려지지 않으면, 그리고 뿌려져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빼앗는 겁니다. 빼앗기는 겁니다. 이게 길가에 뿌려진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빼앗다라는 게 하르파조라는 헬라어입니다. 강탈하다. 강도가 내 것인데 원래 내 것이잖아요. 그것을 도둑질해가는 것이 바로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뿌려질 때 원래는 우리 거예요. 우리가 받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강도 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말씀을 듣고 여기 또 하나의 재미있는 단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즉시래요. 즉시. 이 유디스라고 하는 이 즉시라는 말은 바로, 당장 이런 말도 있는데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르게, 곧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받아들였는데 바로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바르게 받아들인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였어요. 아멘 했어요. 기쁨으로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그 마음 속에 뿌리가 내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 다음 설명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 잠시 견디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잠시는 잠깐 동안이란 단어지만 이 견디다라고 하는 에스티라고 하는 헬라어가 뿌리가 없다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 견디다라고 하는 이 에스티라고 하는 헬라어는 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하게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다.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딜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환난, 박해 그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곧 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속했다가 이 환난인가 박해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건 환난 박해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을 잘 믿다가 당하는 고난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여기 보면 잠시 견디다가 무엇 때문에요? 내가 받은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은 좁은 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가는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살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 경험하는 환난이나 박해 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뿌리가 주님께 깊이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환난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넘어지다라는 말이 우리가 종종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족하다라는 말을 쓸 때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걸려 넘어지다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가미에 걸려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진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올가미에 이미 걸려져 있기 때문에 일어설 수도, 싹이 날 수도, 줄기가 될 수도, 나무가 될 수도, 열매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뿌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넘어지다라고 하는 스칸달리조라는 말에는 배교, 그래서 그런 말도 있게 됩니다. 자, 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다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세상에서부터 오는 염려가 아니고요, 세상이 주는 염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주인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고 하는 메림나라고 하는 헬라어는 분리예요. 분리. 그러니까 내가 세상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염려입니다.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이 유혹은 아파테라는 헬라어인데 두 종류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혹하고 속이고 기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이 만몬의 신이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죠. 거짓 정보를 줍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같은데, 도스토옙스키가 돈은 주조된 자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 같지 않은 자유를 주는 거다.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이 유사전능이다, 전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게 재물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유혹이란 아파트에 담겨진 뜻이 뭐냐? 이 아파트는 쾌락, 정욕, 욕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주는 사기, 속임도 있고, 재물이 주는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 속해 있고 재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단코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다가 숨 막히는 거예요. 질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의 말씀이 23절과 같은 말씀처럼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항상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는 이것은 선을 행하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있는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며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자,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은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공감의 역사와 함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삶 속에서 매 순간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해석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일 인연하여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또 들었어요. 비유를 또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또 이것은 뭐 제가 전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저를 통해 들려주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기 이 또란 단어 말입니다. 또란 단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을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거지요. 참 감사합니다. 자, 비유를 들어 말하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비유는 천국은 뭐뭐와 같다라는 말씀이 이제 반복되는데,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씨는 천국의 말씀이죠. 네, 그 말씀을 자기의 밭에,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자신의 땅이며 그곳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것을 뿌립니다. 당연히 좋은 씨를 뿌렸고 자기 땅에 뿌렸으니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혹은 전도를 하게 되면 이게 좋은 것이니 당연히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순탄대로 열려있지 않습니다. 꽃길 아닐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 우리들의 인생에 원수가 곡식을 거두 전에 또 그 원수가 우리가 잘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이 땅이 이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땅이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여요. 그 전까지 몰라요. 가라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자, 이 가라지라는 건 뭡니까? 독보리라는 의미, 독보리라고 알려져 있는 이 가라지는 구토와 현기증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독성 있는 풀인데요. 밀보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버섯, 또 독버섯은 대체로 예쁘잖아요. 버섯은 버섯인데 독이 있는 버섯이 있는 것처럼 보리는 보리인데 독이 있는 보리. 근데 이게 추수 때나 돼야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종들이 와서 놀라서 말을 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웬 말입니까?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겁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이제 말합니다. 종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8절,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 뽑다라고 하는 말, 심판의 의미이겠죠. 모아서 거두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냥 뽑는 거 모아놔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가만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추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인과 악인으로만 구분하면 이 메시지의 맛이 살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날마다 씨름하고 있는, 분투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대부분 아멘하고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밭에 어쩌면 사단은 끊임없이 가라지를 우리 마음밭에 심어 놓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봐라, 우리를 보자,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 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도 말입니다, 가라지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말씀이 있어요. 독이 되는 보리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건 때로는 정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참소하면서 그것들을 심어 놓습니다. 메신저의 문제를 들먹이기도 하고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가라지처럼 해석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함께 이 가라지와 같은 것들을 사단은 심어 놓습니다. 좋은 땅 되지 않게 되네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네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주인이 가라지를 뽑다 혹시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그 씨앗이 심겨져 있는
이 땅,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알곡들 걱정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그 뿌리 때문에 알곡까지 같이 상하게 될까 걱정이 되니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는 겁니다.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명확해집니다. 독보리는 무엇인지, 가라지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알곡은 무엇인지, 그리고 곡식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추수 때까지는 어떤 삶입니까? 같이 가는 삶이죠. 견뎌내고 때로는 전도하고 때로는 나의 열매에 집중하면서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추수 때의 추수꾼들, 신천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추수 때의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라, 잘라내라, 그리고 불사르라. 심판을 먼저 받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과정이 쉽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의 여정이 가라지와 함께다. 내 삶은 그래서 악인을 들어 만나기도 하고 악한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마음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 돌밭 혹은 가시덤굴 같다라고 여겨진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쟁기 삼아 우리의 묵정밭,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할 거라 여겨집니다. 오 주님, 혹시 제가 길가이거나 혹시 제가 돌밭이거나 혹시 제가 가시덤굴 같은 밭이라면 주님의 말씀으로 기경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가라지, 저는 이런 궁금함을 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만 나는 언제까지 죄를 지면서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악한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어쩌면 끝없이 싸우는 싸움일 것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혹시 그 가라지를 만나더라도 가라지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악한 일들 때문에, 어려운 일들 때문에 주님을 더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포기는 마십시오. 어떤 밭이든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일마다 우리는 주일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에 우리 설 연합 예배로 전 세대가 모이는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인도하며 기도를 하며 또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이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재윤이를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재윤이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에 태어난 우리 윤호와 채유 위해서 또 1월에 새로운 가정으로 탄생한 이현주 형제와 이진경 자매 위해서 그리고 오늘 기도하시는 분들은 박양희 집사님의 아들 성진이가 오늘 신검을 받습니다.
집사님과 아이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해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눈과 귀,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 가까이 나와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도 듣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